어, 성경의 인물 중에는 종종 중간에 그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창세기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안주함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99세라는 나이에 그 시간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의 통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자기중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의 완전한 삶의 변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전능은 단순히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첫 단계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회복,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삶의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의 본질, 또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래 이름 아브라함도 나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한 가정의 어른,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여전히 내 가족, 내 안위만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새 이름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인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인생 전반전은 자신의 힘과 잠깨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인간적인 사건들로 대표됩니다. 그는 결핍을 참지 못해요. 지나친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가 줄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의 방식은 항상 속임수와 이기적인 계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동안 머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행동했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고 그래서 늘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불안에 떨며 형 에서에게 가던 길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 만남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의 대답은 나는 평생을 남을 속이며 내 힘을 의지해 살아온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는 야곱의 본질이 인간적 욕망의 사람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온전히 변화하였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뀐 후 그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영적 성숙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더 이상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은 내려놓음과 화해였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형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굽히며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쩔뚝거리는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으나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족장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그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그때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도리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졌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진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너뜨려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비록 해가 돋는 분이엘에서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장애를 입은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듭난 새 사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씨름을 잘해서 또 승부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은 그의 절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야복강가 어디쯤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환도표를 치시며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신비,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죠.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라 간단히 정리만 해보면 사도행전 9장에 그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그 기세의 등등함, 그 살기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열심이 가장 절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눌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한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을 경험하죠. 이는 그가 그동안 가졌던 인간적인 지식, 영적 교만이 완전히 쓸모없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도 역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힘을 가진 자,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아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겸손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믿던 믿음에서 열방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가 돌을 닦았거나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한때는 내고집과 내열심으로 살던 사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드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에 이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바울 다음에 또 이름 바뀐 사람 누가 있죠? 생각 안 나세요? 아니요. 지스데반이 있습니다. 지스데반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믿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구도자의 마음은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은 했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20살쯤 됐을 땐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열면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것은 부흥일까? 분열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분란과 다툼이 많지? 왜 시끄럽지? 그런 생각
그런 질문들이 막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영성 있는 청년이었고 나름 잘 찾는 이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길이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의 하느님,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천주교의 하느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다고 믿었던 거죠. 십자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분열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나이에 성당에 혼자 가서 사람들을 따라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면서 일단 절을 해요. 그 마리아상에 가서 이렇게 목례를 탁 하고, 그 다음에 성당 그 본당에 들어갈 때 그 성수를 탁 찍어서 이마에 바르면서 성호를 딱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따라 했죠. 그러고서는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무지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슨 주문 같은 기도문들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뭐 거룩하신 성모여 막 해가면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교육을 받고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천주교 영세를 받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자기 생일에 해당하는 수호성인들 리스트를 쭉 줘요. 그러면서 천주교식 이름을 하나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마르첼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첼로는 늦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프랑스에 도착할 때 제 이름은 마르첼로죠. 가난한 유학생 마르첼로는 모두가 여행을 떠난 바캉스 기간 어학원 기숙사에 홀로 남아서 온갖 궁상을 떨며 앞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인 청년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혹시 한국 분이세요? 외국 사람들 많은데 저를 보고 혹시 한국 분이세요? 천사 아닙니까? 베트남 사람도 베트남어로 저보고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그 땅에서 저보고 한국 분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아무튼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파리의 한인교회 청년의 도움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 문제, 또 알바 문제, 체류축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그 청년이 다니는 한인교회에 마르첼로가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겸손해진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며 비로소 마르첼로에서 스데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천주교의 이단성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천주교 이단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 시간 이야기할 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맛보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천주교에서 내세우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죠. 그 이유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열이 받아 계신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그런 여유가 없으세요. 당장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인자한 자비로운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잘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갖고 좀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먼저 나그네일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숨어 지내던 야곱,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헤매다가 어둠에 갇혀버린 사울,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지갑을 손에 쥐고 고민이 한가득이던 마르첼로, 그들은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은 기적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 최혜정 선교사는 그동안 프랑스와 본부 선교사로서 쭉 사역을 해왔죠. 그런데 2025년을 계기로 프랑스와 본부 사역을 내려놓고 2026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불어권 이주민들을 섬기는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항이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구피를 키우거든요. 개가 잘 커요. 그래서 구피를 한 5마리 사다 놨는데 지금 거의 한 100마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얘들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면서도 저는 개를 키워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감당이 안 돼서 사람들이 구피를 가끔 좋은 말로 방생이죠. 그리고 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날 좋을 때. 여러분, 저는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 하천에 이렇게 가보면 송사리가 있어야 할 곳들에 구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바글. 이제 여기 적응한 거죠. 적응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그네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우리는 이주민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주민 선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마당 선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교. 이 시대의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대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선교? 멀리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를 떠남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우리에게로, 우리 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드라마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K-팝과 가수 때문에, 심지어는 떡볶이 먹어보겠다고, 빠유를 먹어보겠다고 전통시장과 편의점 투어를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기까지 한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한류? 새로운 사회현상? 트렌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나그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나그네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떠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영접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떠나는 선교도 필요합니다. 멀리 가는 선교도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마당,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향한 환대와 영접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교입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금님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의 어떠함으로 우리 믿음의 깊이까지 가늠해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처음 보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프로그램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 따뜻함, 그것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불어권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신촌이니 이런 데 막 가보면 사방에서 막 프랑스 말이 막 들려요. 막 들려요. 저만 들려요? 막 들려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아 이거 프랑스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프랑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어권 지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아프리카 친구들은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주는 그런 국비 유학, 초청 학생, 유학생들로 많이 오고요. 또 그 수도권 지역에 나가면 노동자들로도 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는 친구들은 주로 일이나 아니면 교환학생 이런 것들로 단기로 좀 많이 오고 여행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다못해 베트남어 예배, 라오스 예배, 중국어 예배 너무너무 많아요. 영어 예배는 뭐 큰 교회는 다 있고요. 그런데 불어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어 예배를 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은 높으나 그 돌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교민으로 가고 또 주재원으로 가고 하면 그 땅에 영어로 일하러 갔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상대하러 갔는데 굳이 한인교회를 만들고 굳이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언어로 받아야 하는 은혜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 와 있는 불어권 사람들도 그들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 프랑스어로 불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예배로 가서 한국 한인교회에 기웃기웃 하면서 그들이 그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언어 문화의 장벽들, 교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참 큰 장벽일 수 있어요. 결핍일 수 있어요. 부족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고 바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어권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이전에 제가 10여 년 동안 해왔던 불어 예배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예배를 그전에는 제가 주 사역이 아니라 제가 하는 본부 사역과 프랑스 사역의 한켠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역으로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섬기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런 양육의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화하고 우리 사역의 동역자로 삼고 오히려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들의 본국으로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이 필요하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첫 번째 줄이거든요. 근데 바로 배냉으로 넘어가시고 다시는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부 사역이니까 참자. 저 주일마다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이제는 안 봐드립니다. 제가 선교지만 여기 사역지가 본국일 뿐이지 여기가 제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대표기도 때 저를 혹시 저와 제 아내를 뺀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또 언어 또 시간을 들여 함께하는 봉사를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리 청년이 저에게 한 일이 뭐죠? 큰 일인가요? 그냥 혹시 한국 분이세요? 관심. 얼마나 제가 궁상을 떨고 있었으면 저한테 와서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시선,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문을 열어 앞마당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거실로 초청할 차례입니다. 그 한 걸음을 옮기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앞마당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우리의 거실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한 걸음의 초청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홍대로 성수동으로 밤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것이 한류이고 그것이 좋은 문화라고 또 내가 한국에 온 이유라고 그렇게 알고 이 나라, 이 땅을 떠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바울이 사울이 되고 마르첼로가 스테반이 되는 일은 그런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어쩌다 스테반이 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한류를 통해 또 이주민 사역을 통해 마르첼로가 스테반이 된 것처럼 모하메드도, 알리도, 루카스도, 세바스찬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 자기 나라의 사역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불어권 이주민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파리의 한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 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 생명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